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퍼부으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심각한 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랍비요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요 혹은 주님 또는 다윗의 자손 그런 식으로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이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여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자극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의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렇게 주님께 다가오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표적을 구하고 선생님이라고 말해도 그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죠. 구원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믿음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이미 봤거든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새로운 표적 구한다고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준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시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란 뭘까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죠. 그리고 3일 후에 육지로 다시 토해냅니다. 예수님께서 땅속에 요나처럼 3일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이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자유케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부활을 보고도 회개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완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에 대해서 말씀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아예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맥락상에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드시죠.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인 그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았죠.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이방 여왕인 남방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고 있음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음란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현실 세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고집, 불통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영적 음란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귀를 딱 막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 가짜 믿음이죠. 그 가짜,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어져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안 믿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스스로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요, 그래서 불신앙의 확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떡하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믿음의 자리로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불신앙은 뭡니까? 안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거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마음이 기경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지 못하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제 나무를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결정한다고요. 딱딱한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씨가 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는 또 귀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43절부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조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귀신이 나갔어요.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축귀 사역을 하셨죠.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안에 아무도 없어요. 청소는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지 않고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강력하고 심각한 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으로 마음을 돌이킨 자들이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들, 그러면 은혜를 받았던 과거의 그 받기 전의 과거보다 그 후가 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 마음에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내가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채우는 종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요,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모든 번뇌와 잡념과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자기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뭔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비운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 욕망과 자아에 대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비우고 비워도 끝이 없어요. 채워야만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과거의 은혜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좀 편하게 지내라. 정말 예전에 주님과 열심히 동행하지 않았냐? 정말 수고했다.
근데 지금은 좀 쉬어라. 그래서 그 과거의 열심에 그 추억을 삼아서 그 추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현재의 영적 상태는 처참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과거에는 정말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도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정말 말씀도 많이 읽고, 암송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지. 근데 그게 과거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과거의 신앙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신앙은요, 항상 현재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제는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지금의 역사와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너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신앙의 경험들 때문에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신앙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때는 좋았겠지만 지금은요, 완전히 처참한 상태예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거든요.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속 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46절, 5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요청하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형제들,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요셉이 사정이 있어서 못 왔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이미 요셉이 운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을 좀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 찾아온 형제들을 먼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좀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 49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효자죠. 죽기 직전까지 죽으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정말 사랑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가족이 필요 없다, 가족을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가족을 버려야 된다.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나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의 진의, 그 말의 의도는 가족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이 당시의 상황들을 잘 활용하셔서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혈육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식구는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영적인 식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앞서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어떤 논쟁, 어떤 영적인 대결 구도를 생각하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혈통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출신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여겼고 출신이 나쁜 사람들,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형태를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혈통과 민족과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있지 말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안에서 가족이 되라, 영적인 식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혈통주의가 아니다. 더 이상 집단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깨져야 되고 사라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환경과 배경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랐든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혈통주의 혹은 학벌주의, 지역주의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집단주의로 우리가 뭉쳐서 그 집단 안에 속한 사람들로만 교제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내 어떤 패밀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